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 넘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날이 뜨거운 때였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오십시오. 자, 그래서 발을 씻기고 또한 이곳 가운데서 또한 쉬어서 이제는 떡을 저가 또한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 집에 와서 함께 하면서 이제는 아내에게는 떡을 또한 만들라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한 하인들에게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는 급히 요리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를 부르기 합니다. 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가 장막문에 서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주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또 끊어졌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노쇠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 내가 내게 돌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사라는 그 말을 하니까 막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막 부인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땅과 후손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니까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지내는 걸 봅니다. 먼저는 기다리다 못해 그 집의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고, 이제 또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종을 또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내면서 후사를 또 보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서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가능할까?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너무나도 의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뭐였죠?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면서 웃었고, 사라는 또 속으로 또 웃었고, 그 이름이 웃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아브라함은 봅니다. 전송하려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자,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짐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짐을 들으러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50명을 다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혹시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겠다. 자, 40명 중에서 또 40명만 있으면 또 괜찮겠습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30명만 그래도 허락을 합니다. 20명만 그래도 허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0명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도 의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을 찾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시키려는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듯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온전히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